감사합니다. 저희들 받는 사랑을 다 담아낼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끝내 그 늦은 후회와 많은 망설임 때문에 하나님을 욕보이는 건 아닌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닌가, 내 믿음의 수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건 아닌가, 많은 고민도 있고 많은 후회도 남는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닮아갈 수는 없어도 닮아가는 것 자체를, 그렇게 애쓰는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 줄 아오니 저희들 그 선택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게 하시되 아버지 그 뒤늦은 후회와 여러 가지 고민들, 아버지 그 과정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전혀 닮아갈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교수님의 모든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한 그 대신하는 신기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교수님이 이 시간은 대신하였지만 오늘 신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셨사오니 관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신기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하지 못한 하심의 식구들도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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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5절, 4장 5절 제가 읽고 우리 신기 형제님이 관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신기라고 하고요. 교수님하고 하심을 함께 시작한 지는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2002년에 시작했으니까 20년 정도 됐고, 그동안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말씀 가르치고 하다가 이번에는 요한복음을 이제 4명의 자매들, 지체들과 온라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PC로도 연결했고 핸드폰으로 연결을 했는데 PC가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핸드폰으로 소리를 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밑을 보고는 느낌이 들어도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설교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PC에다가 해놔서 살짝 밑으로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이 찍히는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관용이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주제인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관용이라는 이제 단어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보고 싶은 건데요. 빌립보 교회에 쓰는 편지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서로 관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관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관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말을 많이 쓰고 사자성어도 많이 쓰고 하긴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사자성어나 어떤 단어들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단어들을 쓸 때 가끔 이제 그 단어의 뜻이 정말 무슨 뜻인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잘 모르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관용도 저희가 이제 그 자주자주 많이 쓰는 표현일 수도 있고 때로 많이 들었던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관용의 뜻이 무언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제 이번 경우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찾아봤는데요. 관용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번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해 봤는데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으니까 관용어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말로 관용이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어떤 관계성이 있을 때 상대방이 잘못을 했을 때 제가 그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주거나 용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관용을 베풀다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동양에서는요, 왕의 언어로 이 관용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이 관용어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관용을 베푸는 것이지 관용을 하는 게 아닌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동양에서도 그렇고 관용이라는 단어는 왕의 언어로서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베푸는 용도의 단어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양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봤을 때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프랑스 말로 톨레랑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관용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된다고 하는데요. 서양에서 사용하는 관용, 즉 톨레랑스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치적, 종교적 의견의 자유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이 관용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뭔가 잘못을 했거나 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틀린 것이지만 또는 잘못된 것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호의와 존중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톨레랑스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의미로는 이건 이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많이 하는 관점인 것 같은데요. 다원주의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과 저 사이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기 때문에 당신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랑은 다른 것이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날 현대사를 살다 보니까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크게 이 세 가지 관점으로 관용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동양의 관점에서 관용을 사용할 때에는 제가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풀 때에는 그 베푸는 것 하위 밑 바탕에 상대방이 변화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깔려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제가 피해를 보았고 그 피해를 보았지만 제가 관용을 그 사람에게 베푼다면 제가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잘못을 했으니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는 치르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그 잘못을 다시 하지 않는 것을 밑바탕으로 깔고 관용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시키는 방법은 저의 호의와 또는 친절, 사랑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 동양적인 관점에서 관용을 베풀 때 가지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동양적인 관점에서의 관용을 베풀 때에는 한 가지 사항으로 어떤 한 사람을 특징 짓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을 한 것 한 가지,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특징 짓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양적인 관점의 그 관용의 어떤 그 한계점들 때문에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톨레랑스의 개념을 주장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 가지 잘못을 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서양에서 취하는 톨레랑스,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때로는 뭐 그 잘못에 대해서 대가는 치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대한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호의와 친절 그리고 존중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자세를 주장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게 동양적인 관점에 대해 그 한계점, 단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톨레랑스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톨레랑스의 개념은 과거 종교개혁 시대에서 많이 대두되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저희 기독교가 새로 대두되고 세력이 새로 성장하는 그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기존의 가톨릭을 믿던 사람들과 이제 새롭게 개신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에 이제 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견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 카톨릭 신자와 개신교 신자 사이에 논쟁으로 어떤 그 각 종교가 이야기하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각 개인이 서로 논쟁으로서 그것을 대응을 했다면 시간이 흘러서 그리고 그 논쟁의 목적은 서로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으니 네가 고쳐야 된다라는 것으로 출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이제 논쟁으로 이제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가 이것이 잘 안 고쳐지고 서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 이제 정치력을 동원하게 되고요. 그 정치력을 동원해서 서로 고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가 이것이 정치력으로도 잘 되지 않으니 군사력을 동원하는 지경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진리가 맞는 것이니 너희는 고쳐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런 시점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년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30년 종교 전쟁 가운데에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제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 또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 그 신교도와 가톨릭 교도 사이에 이런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0년 전쟁 끝나는 그 시점 가운데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칙령이 발표되고 서로가 스스로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믿고 있는 그 가톨릭 신앙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신교도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자세, 태도, 입장들이 생겨났다고 했고
그러니까 각 이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나는 가톨릭 신자이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이 기독교 신자이긴 하지만 서로 장사는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많이 퍼졌고 그것들이 많이 공유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톨레랑스는 이 30년 전쟁을 통해서 신앙은 다를 수 있지만 기독교와 가톨릭 신앙 사이에 차이점이 있어서 다를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령을 통해 서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군사력이나 또는 정치나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30년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톨레랑스는 이제 그런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많이 발전했다고 하고요. 이런 입장이나 개념은.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이런 톨레랑스 입장으로서의 관용이 많이 이제 퍼져 있었고 이제 그것이 이제 문화로서 많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서 이 톨레랑스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 회의가 드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과거 종교개혁 시대에는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문제였다면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이슬람 이민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슬람 이민자 문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정권들이 보여주는 행태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면서 이 톨레랑스라는 것이 원래는 각 그룹 뭐라고 해야 할까요? 두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존중하기로 하는 상호 계약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호 계약일 뿐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도덕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서구권에서는 이 톨레랑스라는 개념이 많이 약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슬람 이민자 문제와 그리고 각 권위주의 정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 톨레랑스가 개인적인 어떤 이익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별로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 구구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그 서구권에서도 톨레랑스는 반드시 당연히 지켜야 되고 당연히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희박해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현대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과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이런 톨레랑스의 개념도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관용을 이제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건데요. 다원주의적인 관점에는 기본적으로 진리가 너와 나 사이 없다, 당신과 나 사이 없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입장, 태도, 이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또 취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입장에서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개인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오히려 요새 최근에 이런 다운주의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입장들을 잘 점검해 보면 오히려 개인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개인은 진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갖고 있는 진리나 또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리일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잘 모르면서 어떻게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잘 모르는데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입장을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하다 보니 상대방의 생각이나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틀리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틀리다, 잘못됐다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 조금 뒤로 머무르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당신과 나는 다르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합의를 보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저도 그런 입장을 많이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서로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입장들을 취하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잘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서로에 대해서 그런 이제 타협점을 찾고 지내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시점이 될 때 상대방과 나 사이에 맞고 틀린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다운주의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이 나랑 다르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어떤 시점, 어떤 주제,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맞고 틀린 것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운주의적인 관점에서 서로의 다른 점, 당신과 나는 다릅니다 라는 이런 부분들의 입장을 취하면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다 보니 상대방이 기분 나쁘거나 또는 제가 기분 나쁘거나 그 상대방을 공격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자제하게 되고요. 그리고 잘 이야기를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상대방과 내가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라는 것이 판단될 때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토론과 또는 토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죠.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부분과 토의하는 부분들이 이제 상실되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니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민감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입장, 태도 이런 부분들을 취하게 되면 대화가 많이 사라지게 대화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서로 간의 대화를 하지 않게 되면 각각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대화를 하게 되고,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면 특히 가까운 사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다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율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다운주의적인 관점에서
당신과 나는 생각이 다른 거야 라고 하면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면 서로 고립되고 단절되는 상황까지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고요.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일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 때문에까지도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서 서로 고립되고 단절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의 관용의 의미 그리고 받아들이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과연 우리는 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저희가 기독교인으로서 취하는 입장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관용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언어에서도 이 관용이 어떤 단어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관용에 있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하라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원어를 찾아봤는데요. 원어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에피에이케스라는 이제 단어로 원어 관용이라는 관용이라고 번역된 그런 부분이 에피에이케스로 사용되는데 이 단어가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서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뭐냐면 온화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적당함 또는 절제, 그리고 인내라는 단어도 인내라는 뜻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단어 뜻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면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정리했던 동양적인 관점에서의 관용과 서양적인 관점에서의 관용과 다운주의적 관점에서의 관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단어를 원어에서는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NIV에서는 젠틀 스피릿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모더레이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글 번역본들 중에 공동 번역, 그러니까 카톨릭과 함께 쓰는 공동 번역을 함께 봤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보통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이제 서양적인 정의로서의 톨레란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로 많이 번역을 한 것처럼 보여졌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합니다. 원어 단어의 뜻 그 자체만으로는 성경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제안하는 관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러면 빌립보서 속에 사도 바울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도로 썼는가, 즉 컨텍스트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빌립보서 전체 내용 가운데에서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던 어떤 전후 맥락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빌립보서니까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리고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 빌립보 교회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부분은 먼저 어 빌립보서 1 장의 내용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 장은요. 일단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 좋은 교회로 평가하는 교회였습니다. 1장 3 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되어 있 즉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는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교회로 사도 바울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좋게 생각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꼬맹이가 생겨서 꼬맹이 때문에 쪼끔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예. 일반적으로 어 생각만 해도 '와 기분이 좋고 막 감사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 또는 존재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존재는 이게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최근에는 이제 저희 꼬맹이겠고 그전에는 뭐 제 아내였겠고 그전에는 뭐 친구들 아니면 그전에는 이제 저에게 하심을 전해 주셨던 뭐 그 교수님과 사모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 봤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최근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저희 꼬맹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감사하다.'라고 여길 정도의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가 이런 나에게 있어서 이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만 이제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1장 9 절에서 10 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울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고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인데 근데 부족함이 하나 있다. 즉 사랑의 실체는 있지만 지식의 부족함 때문에 그 사랑이 본질적으로 풍성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를 봤더니 뒤에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 절부터 18 절인데요.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때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감사하게도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서는 전도 운동이 일어났던 거였습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내가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곳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여기서는 전도를 할 수 있겠다.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전도 운동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도 운동이 발생한 거는 좋았는데 여기에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나게 된 거였습니다. 한 가지는 사도 바울, 지금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그 사도 바울의 뜻을 이어서 부족하지만 여기서라도 전도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는 반면에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도를 하긴 하지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짝 이제 비판적인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면서 그 전도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사도 바울이 적기로 어떻게 적냐면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적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이런 거죠. 약 좀 먹어봐라라는 입장에서 조금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면서 전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수였겠지만 아마 다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이런 마음으로 전도 활동을 했다면 소수는 개인적인 어떤 사도 바울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 때문에 살짝 투기와 분쟁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태도로 그런 입장으로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 거죠. 18절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즉 거칠어 한다는 것은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목적이 나를 괴롭게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곧 거칠애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즉 오직 그리스도만 무엇을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어떤 입장을 취하든 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불만적을 어떤 반대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밑에 있는 깔려 있는 의도가 바울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위를 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다수인 너희들이 보았을 때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본질, 즉 중심이 같다면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겉으로 보이는 인간적인 내 개인적인 어떤 입장에서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괜찮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중심이 올바르다면 그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의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라고 하니 너희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허용하고 받아달라라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의무로서의 존중하고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적인 것도 있어요. 빌립보서 3장인데요. 빌립보서 3장인데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3장 2절을 보면요. 3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3장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모는 상해하는 이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할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이 할례파는 예루살렘 교회의 소수이지만 이방인들도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제 할례를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너희도 할례를 육체적으로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도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어요. 개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같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사도 바울은 개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싫어했던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대해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인데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과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는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없어도 된다고 허용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의 입장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충돌되는 부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말로 이방인들은 우리랑 다르니 이방 교회에 가가지고 구약 성경에 그 육신적인 할례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야고보가 이제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할례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옳지 않다는 것이 정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와 여러 이방 교회에 와가지고 여전히 이제 그런 이제 육신적인 할례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경계하고 강력하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빌립보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즉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겉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중심이 본질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배척하고 대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마지막 종결하는 4장에 와서 관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해서 그 관용이 어떠한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관용은 중심이 같다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 복음 전파하는 가운데 중심인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파되고 있다면 내가 욕먹어도 관계없다. 그런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싸우고 대적하고 서로를 핍박하고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빌립보서 1장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겉모습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그 중심에서 이야기는 나오는 이야기가 육신적인 어떻게 보면 너희에게 중요하지 않은 육신적인 할례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르치는 그런 부분 중심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대적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제언하고 있는 거죠. 아마 저희가 이제 하나를 믿는 저희로서 저희가 취해야 되는 관용의 입장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너랑 나랑 달라 이것도 아니고요. 뭐 네 생각도 일리가 있을 수는 있지라고 하면서 톨레랑스적인 그 입장으로서의 존중은 유지하고 있지만 네 생각이 나랑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터치하지 않을게라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동양적인 입장에서의 내가 사랑으로 너를 이렇게 너의 잘못된 부분이긴 하지만 내가 용인해 줄게라는 입장으로서의 동양적인 그런 관용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거죠. 즉 저희가 취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상대방과 나와 중심의 문제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큰 차이가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심이 같다면 기업적인 문제들, 개인에 대한 호불호, 제가 또 존경하는 어떤 분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사도 바울 같은 어떤 리더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를 떠나서 중심이 같다면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 복음이 전파된다면 온전하게 전파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대적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못됐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거마저도 허용해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이 있을 때 그 세상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뭐 서로 피를 뿌리면서까지 다투고 뭐 이럴 부분이 있어야 하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음 한번 저희는 어떤 관용의 입장을 한번 취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이야기하는 동양적인 관점에서의 관용과 서양적인 관점에서의 톨레랑스와 그리고 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의 그 관용을 생각하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점검이 끝나고 난 뒤에는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관용의 입장으로 저희가 어 취해가는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첫 번째는 중심이 같다면 무엇을 따져? 어 뭐 생각이 다른 부분이나 문제 즉 중심이 우리랑 완전히 다르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대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그런 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저희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한번 나눠 봤고요. 부족하지만 한번 저도 그렇고 어 매 순간순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그 헌신 찬양 1절만 보고 우리 신기 형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간단히 기도해주고 우리 헌신 기도문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님, 현재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관점에서의 관용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관용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관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용이 특정한 상황뿐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곳, 가족에서부터 직장 동료에게까지
이 관용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연습하고 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부족한 우리가 실천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